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욥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욥이 기도하기를 내가 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당장 거둬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나로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욥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반드시 닥칠 것이고 필연적인 일이고 또 기껏해야 몇십 년에 불과한 일입니다. 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아주 옛날부터 철학자들, 또 신학자들,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또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또 최신 의학을 가지고 죽음이 뭐냐 이런 걸 또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자기 생명이 너무나도 짧다고 하는 거,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다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심지어 7절에 보면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찢겨나갈지라도 또 새순이 돋고 뿌리만 죽지 않으면 또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짧으냐. 지금 욥은 식물, 나무를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자기에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짧은 인생을 산달지라도 내일 죽을지라도 모레를 생각해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몇 년 후를 꿈꿉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식물과 다르고 짐승과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막 울 때 옆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죠. 기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죽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웁니다. 근데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코 슬픈 것이 아니다. 결코 절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1절서부터 뭘 집중적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왜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까? 그걸 하소연하고 있어요.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몇십 년은 천년에 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한나절도 안 돼요. 반나절도 안 돼요. 한 시간도 안 돼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기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시작하는 걸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잘 뛰어야 연봉도 올라가고 잘 뛰어야 퇴출도 안 돼요. 성적이 나빠버리면
다음 시즌에는 명단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프로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때, 한 시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이 운동장에 우리를 지금 내보내시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한 경기를 뛰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이걸 잘하든 못하든 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짧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시편 120편에 보면은 모세도 120년을 살았는데도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분노 중에 날아갑니다. 내 인생은 일시간에 다하였습니다.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숫자를 보니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모세도 긴 인생을 살았지만 대부분은 슬픔과 수고였고 또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죠. 욥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인생은 낙엽과 같습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또 내 인생은 썩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썩어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물질인데, 그냥 뭐 살고 죽는 것은, 이것은 그냥 화학적인 변화에 불과한 거다. 물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참 인생은 참 허무하기 그지가 없는데, 그나마도 지금 이 욥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지금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말은 이 해시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이제 해시계의 그림자가 나중에는 머물지 않고 가다가 해가 지면은 캄캄하게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참 똑같은 거다. 참 한순간에 불과하다.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든다. 화무 11홍이요 이런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꽃이 피어있는 몇 날에 불과한 것이다. 이 장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화살이 떠난 거다. 근데 화살은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가다가 뚝 떨어지지. 화살은 날고 또 날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도 3절에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100m 선수들이 100m를 잘 뛰는 사람은 10초 이내에 뜁니다. 나중에 1등이냐 2등이냐 이걸 또 가리는 데는요 100분의 1초로 그 커트를 나눠가지고 그걸 판독을 해요. 10초를 뛰는데도 1등 2등 가리는 게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것도 등수를 가릴 때는 아주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사는 게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삶들에 눈여겨보신대요. 어떻게 뛰는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정확하게 또 그걸 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대로 인생은 정말 짧지만 짧은 게 아니다. 짧은 것 같지만은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4절에 누가 깨끗하다고 지금 쓰레기장에 묻혀 있는 건 다 쓰레기인데 거기에서 조금 깨끗한 쓰레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나 쓰레기 아닌데요 그러면
그도 쓰레기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4절이 그 말씀이에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데서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인간은 그렇게 썩는 존재다.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 태어났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님이 디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그냥 썩는 데에서 태어나서 그냥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다. 4절에 보면 낼 수 있으리까? 낼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할 자가 있겠는가? 로마서 7장에 24절에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한 20년 이상 지났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 몸 안에 썩는 것이 있다. 내버려 놔두면 막 썩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 부패한 이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인간의 날과 인간의 달을 정하셨고 달도 정하시고 날도 정하시고 오늘이 몇 월달이고 오늘이 며칠이고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세겠는가. 뭐 셀 수 없는 날이 곧 오겠죠. 왜? 그 제한을 5절에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난 내일까지인데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인생은 뭐 같으냐? 6절에 품꾼과 같다. 자, 품꾼은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거기에 더 있지 못합니다. 주인이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퇴근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품꾼의 하루가 얼마나 짧아요. 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 일과를 잘 마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두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이 세상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이 와서 뭐 귀찮게 합니다. 따집니다. 논쟁합니다. 지금 그럴 시간도 아닌데 시간은 짧은데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지금 시간이 다 지나고 하루 일과가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나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리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질문은 그가 어디 있느냐.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라진 것이냐.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천을 떠도는 거냐. 그 샤머니즘에서는 그러잖아요. 죽으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며칠간 머문다고 구천을 떠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진 것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냥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면 소멸된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엘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마지막 잠이다. 우리는 매일마다 잠을 자잖아요. 반복되는 잠. 그 마지막 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잠자는 건 사는 연습, 죽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걸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과 쌍둥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잠은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잠을 고운하게 자잖아요. 죽은 자 같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 부활하는 연습, 그걸 우리는 날마다 경험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파티하고 살고 나사로는 그 앞에서 동냥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둘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둘 다 없어졌네. 그런데 그 이후 얘기를 예수님이 해줘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 있느냐?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완벽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욥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걸 어디 있을까? 그냥 막연한 부활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1절 12절 바다의 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바람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철 넘치는 것 같죠. 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다 말라버린, 그래서 마르고 말라서 결국은 진액이 다 빠지고 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는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나의 희망은 뭐냐?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숨도 한 줌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시간도 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걸 고민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